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이게 3장 1절에 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뱀은 영약하죠. 지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말씀 가지고 뱀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단의 특성이에요. 이단의 특성은 나중에 계시록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짓 선지자 능력, 또 어린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참영과 거짓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으면 나무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고 이 말씀 가지고 대들었을까요? 그 이유죠. 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약혼 반지나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 것 같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네가 무시해버리면,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버리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떨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으신 게 아담한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해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무시해버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선악을 먹지 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약혼 반지처럼 이것만 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의심하게 만든 거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세요. 이게 중요한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고. 이게 뭐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는 증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정녕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니.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접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게 문제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순간에 사단이 나에게 덤벼드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맞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하면서 이제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단어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시 말하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예요. 자, 우리를 사단의 속성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요? 교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교만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너희는 내 앞에 겸손해라. 내 앞에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는 이 다음에 크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해서 우리한테 뭘 집어넣어요? 교만이야. 우리 이거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말고 내가 크게 만들라는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단 하나는 제 사명 너는 복음전도자다. 근데 복음전도자라는 얘기가 저는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복음전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도 몰랐어요, 저 진짜로요. 근데 복음전도자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명 받았어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제가 교만해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같은 게 무슨 복음전도자 같아.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근데 저한테는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는 여기서 무진장 느껴요. 저만 아는 거죠. 제 체험이지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여지껏 사는 게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 너를 내가 복음전도다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1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이거 시킬 거니까 이거 될 거야 하고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안 왔어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정말로.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단이 지금 하는 얘기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까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적인 지도자, 율법적인 목사 전부 뭐 돼 있어요? 하나님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요. 다시 말하면 사단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적인 목사님들은, 지도자는 율법적인 잣대로 뒤로 까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부른 종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뭘 먹었어요? 율법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 먹고 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이 돼서 거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6절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남자가 아담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지금 그런 거죠. 아까도 아담이 뼈에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근데 뱀은 왜 여자한테 먼저 얘기했을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미 예수님을 오심으로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잠들게 해서
여자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지만 거기서 실패하고 이제는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와한테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구에 보면 아담이 먹었는데 하와가 먹었죠?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죠? 이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다니는 우리죠. 우리의 율법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 대신에 같이 누가 먹었어요? 예. 여기 하와가 줬는데 왜 아담이 먹었느냐?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는 받아서 직접 알았고 두 번째로 아담을 통해서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그 믿음이 좀 덜 됐다. 예, 그렇게 말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고 이 아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와가 교회고 사실 하와가 이제 우리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하에 죽은 것처럼 하와가 준 열매를 주워 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렇지만 자, 7절 봅니다. 그들의 이 6절입니다. 6절은 왜 먹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자, 그래서 벗은 줄 알고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중요합니다. 그 율법 나무를 먹었더니 법을 먹었죠. 법을 먹으니까 지가 벗은 걸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네. 뭐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을 먹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나오지만은 이 율법이 나중에 하갈과 사라 나오죠. 그죠? 하갈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라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 애굽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애굽의 종이에요. 애굽에서 왔다는 건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세상은 뭐로 판단해요? 율법의 잣대로. 그래서 법의 근거에서 세상은 잘하고 못하고 죄인이고 아니고를 결정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틀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율법이 들어온 거죠. 어디서? 세상 것이. 그래서 하므라비 법전에서 사실은 하므라비 법전이 먼저 내요. 역사적으로. 그건 하나님에서 나온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지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지만 의미는 틀려요. 그것이 애굽에서 끌려온 누구예요? 세상에서 끌려온 하갈이 뭐가 된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 거예요? 세상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 하갈을 누가 소개하는 거예요? 사라가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율법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소개했다는 것은 이 사라가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을 들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율법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들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애경 아시죠? 애경. 우리 유다서 같아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 천사와 그 사탄이 싸우는 장면 나오죠? 모세를 끌고 가려고 하고 사탄은 안 된다 하고선 아니 미갈 천사가 못 끌고 가게 하는 장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애경. 내 발음 이상해요? 애경. 아, 애경이라니까 맞아. 난 그게 안 돼요. 저 대구 사람 뭐야? 쌀이라고 했더니 살. 계속 살이라고 했는데 답답하던데 내가 그래. 애경. 이게 틀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경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경으로. 근데 이거 사실 애경 성경이에요? 정경이에요? 정경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정경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건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신에서 받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근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세상. 그래서 하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애국? 아셨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세상의 법이 우리나라래네. 성경으로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었는데, 그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죠. 제가 가끔 모세를 바울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모세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나이가 아직 60은 덜 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뭐가 돼요? 저는 여기 설명하면서 벌써 어디 가 있어요? 더 앞에 가 있어요. 여기 얘기를 빨리 끝내고 얼로 가야 돼요. 이거 잊어버릴까봐.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여기 가다 보면 뭐가 또 생각나요? 또 다른 데 생각나요. 그럼 또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모세가 바로 바뀌고, 그러니까, 문자는 보지 마시고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먹었죠. 율법은 먹었으니까 뭐가 보였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게 죄성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죠. 자, 우리 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요. 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복음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아직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 했다? 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숨었다.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결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절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죄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도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오지 않았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심심해서 그냥 책을 들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려는 그 CCC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CC라는 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는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진리가 뭔데 날 자유케 하느냐. 근데 그 말씀에 통해서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울기 시작한 거죠. 그것처럼 내 뜻대로 아니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지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데 그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 찾으러 와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전부 숨어버리죠. 자, 그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 원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가 먹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담이 먹고 죄는 남한테 핑계대는 게 죄성이 드러난다 해가지고 아담이 죄 짓고 누구한테 피했다? 하와한테 자기의 죄를 깨끗하다고 피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 당신이 선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먹었나이다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넘어갔어요? 사단한테 여자가 넘어갔어요. 예. 그랬더니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매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장 15절 말씀이 전체의 성경을 이끌어 가니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후에 몇천 년 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에 대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싸움인데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후손에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들이 이긴 것 같은데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냈다는 얘기는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발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제는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눌렀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능력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 결국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뱀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신 사건이 다 멸망된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날 거니까 결국 너는 발꿈치만 건드렸을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얘기는 전부 누구에게? 이거를 향해서 이제는 전진하게 되니까요. 여전히 어디서 오느냐가 이제 성경 전개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선포가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죠. 근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한테 했고 여자한테 했고 누구한테 했어요 지금? 뱀한테 하잖아요. 뱀한테 하니까 뱀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면 뱀도 지가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4장에서 가인이 누구요? 아벨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4장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전쟁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여자에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왜 또 여자에게 뒤에 나오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것이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우리 임신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설명됐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려니까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왜 교회요? 구약의 교회는 우리 창세기 더 가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오면서 베델에서 교회를 설립하죠. 사닥다리 보고 예수님이죠 그게요. 사닥다리 보고 거기서 교회를 설립하죠. 그래서 12지파가 뭐예요? 교회. 12지파가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에 의해서 누가 와요? 유다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에게 하는 얘기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면서 이
여자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자한테. 그러면서 10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는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은 평생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이 저주를 받은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은 절대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8절이에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모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까 거라사 귀신한테 왔을 때 거라사 귀신의 얘기가 왜 아직 때가 이른데 벌써 왔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벌써 알고 있었죠.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뱀한테 하신 말씀 누가 있어요? 뱀이 알고 있어요. 영이니까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말씀에 의해서 성경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엮어 가지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것처럼 지금 중요한 말씀은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그렇게 선전하죠. 근데 성경은 아담을 내쫓고 하와를 내쫓으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있다고 하고 우리는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만져요? 가시덤불 엉겅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지고 오세요. 지금 우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가죽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살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다고 선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결국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그랬지 고난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누구한테 맞힌 거예요? 인간한테. 인간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고난과 환경이 죄 때문에 온다.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욥이 뭐 잘못했어요? 욥이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뭐 허락했냐고. 집, 담 다 헐고 아들, 딸 다 죽여봐라.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지 사단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욥은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근데 그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왔어요? 환경 왔어요. 그럼 우리도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죄 때문에 뭐 받았다 하는 얘기는 성경의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욥의 세 친구의 얘기예요. 세 친구의 얘기라고요. 세 친구는 욥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너 모르는 죄 있을 거야. 모르는 죄니까 한번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르는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없이는 너를 이렇게 건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므로 너는 죄이냐 해가지고 계속 자복하라고 그래요. 욥은 환장하고 미치겠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진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왜 나한테 그랬는지.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32장에서 뭐 나와요? 오르랑 쾅쾅 하면서 나오시는 거죠. 결국 그는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뭐 봤어요? 눈으로만. 그럼 눈으로만 듣는 것이 뭐예요?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성숙이에요. 그럼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 뭐 올 수 있다? 고난. 또 두 가지는 우리 죄 때문에 올 수 있고, 또 하나 지금처럼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죄가 아니고 이 원죄에 의해서 가시던 불과 뭐가 엉겅퀴가 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무조건 뭐 해라? 회개하라. 자, 우리한테 지금 받는 고난이나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죄. 또 내 자범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넘어가야 할 과제 있죠. 그죠? 예, 욥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 환경 모든 걸 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3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20절입니다. 왜 지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16절에 근거해야 돼요. 16절. 이걸 해석이 안 되면 하와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죠.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자식이 결국 구약 교회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왜? 하와가 남자를 낳으니까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더니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예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산자의 어미예요. 결국 하와한테 와야 교회죠. 하와한테 와야 모두가 다 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산자가 되려면 결국 하와인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산자가 된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이름을 그때서 불러준 게 당신은 하와다. 그 하와가 낳은 여자가 누구냐? 그것이 21절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이 결국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이 이제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1장, 2장, 3장의 결론이에요. 그럼 3장을 다시 보면, 자, 다시 봅니다. 3장을 다시 잘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밖에 안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3장이 은혜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은혜의 장이 됩니다. 3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이렇게 눈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3장은 은혜의 장이 돼요. 그죠?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포가 3장 15절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교는 두 가지죠. 우리의 죄성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3장을 설교할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걸 설교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를 깨우치는 거죠. 이 은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와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실교전은 아담이 실패해서 아담의 욕하고 하와를 욕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다시 주지시키는 게 아니고 뭘 해줘야 돼요?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구속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냥 보면 뭐만 봐요? 우리는 문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아브라함은 뭐 했고, 이삭은 뭐 했고. 자, 이제 4장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22절 빼고 어딨죠? 22절 안 했구나 정말. 22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선악을 아는 일이 됐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율법. 여기 중요한 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처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죠? 근데 지금 선악을 먹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도 뭘 구별해요? 선과 악을 구별해요. 근데 우리처럼 돼 있으니 하는 건 얘기는 틀려요. 선,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해요? 뭘로 구별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가요?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은 뭘로 구별해요? 믿음으로요. 나는 살인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서 뭐가 됐어요?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해요. 그거 적나라하게 나온 게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사기꾼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샀죠. 자기 형 샀죠. 사가지고 가서 축복했는데 야곱은 속 마음은 뭐예요? 사기꾼인데 겉에 이삭이 만져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가죽 옷을 입고 있었죠. 그 가죽 옷이 거기는 뭐예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가지고 몸에 붙여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그때 염소털을 만져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누구다? 에서다. 장자다. 장자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 자랑할 거 있냐고? 없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니까. 너는 100가지 중에 9가지 지키고 하나 못 고쳤다고 이 얘기 하지 말아요. 죄인은 다 죄인이지. 자,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어떻게 구별해요? 법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별하고 아담은 법으로.
법으로 구별하니까 뭐만 봐요? 애적. 애적 신앙만 보고 우리는 거의 판단하죠. 그 속에 있는 정말 믿음은 안 보고 애적 행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절대 애적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요. 다른 점이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겠어요.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따먹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먹고 뭘 먹어요? 생명나무 절대 못 먹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뭐다?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것을 강조한 거지. 근데 이거 율법을 먹고서 생명나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둘러요? 화양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 자, 이 생명나무는 복음 영생이라고 했어요. 결국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거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자꾸 부정할까요? 우리는 좋은데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상 받고 좀 덜한 사람은 덜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법칙은 누구나 어떤 분은 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비둘기 드렸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자기의 뭐만큼? 은혜만큼. 은혜 많이 받은 분은 은혜만큼 하는 거고 은혜 적게 받은 분은 적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그 누구 만납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한테 도망가다가 그 나발 만나죠? 아비가일 여자 나발 만나죠? 그래서 그를 지켜주죠. 양떼 치는데 지켜주고 나서 뭐 좀 얻으러 갔더니 안 줬죠. 그래서 그를 죽이러 가는 장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나발이 누구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근데 거기서 한 여자가 나와요.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은 반대로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그렇게 은혜를 주고 했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도 나발처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봉사, 예물 이런 거에 다.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전부 다 행위요. 야고보서 행위도 이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믿음만 있다 하고 은혜만 받았다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이 길은 다시 말하면 이 길은 생명나무는 화영검으로 가서 절대로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율법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어서 그런 거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누구한테 이전해요? 예수님이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죄짐은 누구한테 이전해요? 소나 양한테. 그것처럼 예수님한테 이전하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예요? 이 화영검이 뭐예요? 이거예요. 휘장.
죽으시면서 휘장이 어세요? 위에서도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려가지고 우리는 이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생명나무 먹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영검이 뭐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휘장으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나 그런 데 가면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려면 이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예. 성령을 뭐예요?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늘문이 열린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하늘문이 여는 방법. 하늘문을 여는 방법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열려요? 하늘문 열려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진 걸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써 나도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절대로 하늘문이 열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뭐가 빠졌어요? 전부 다? 십자가 빠져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이 뭐예요? 미혹? 유혹? 진리 빠져버리고. 이 화영검을 여는 방법은 오로지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뭐냐?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열리는 거지 기도로 열리는 거 아니다. 기도로 절대 여러분 해보세요.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여는 방법은 그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왜? 이 믿음이 열어주니까요.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때 목적이 또 틀려요. 목적이 나 출세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하고 들어가면 그건 안 열려지죠. 목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나한테 믿음이 없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들어가는 이 마음이 있으면 네가 기도하면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면 네 믿음을 키워주니까. 무슨 믿음을? 이걸 키워주니까.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거든. 성경의 전체에 기도하라, 뭐 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모든 것을 더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전부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라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절대로 내 얼굴을 네 앞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한테 이럴 말을 할 것이다. 나를 만나려면 네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고 그 위에 다른 건 전부 다 미혹이에요. 뭐처럼? 무당푸닥거리처럼 만나는 거죠, 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말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야 돼요.
가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성경은 없어도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엄하게 쥐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아셨죠? 이게 진리고요. 예,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